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현대 사회는 외모와 개인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는 시대이죠. 그렇게 외모를 보는 사이에 어쩌면 더 중요한 사람의 됨됨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세우실 왕은 어떠한 왕일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 왕의 자리에서 이미 쫓아내셨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사울을 위해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새롭게 세울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은 자신이 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사울이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죠. 이에 하나님은 이 사울의 그런 살해 위협을 따돌릴 만한 방법,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 갔다라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려고 하죠.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이 아주 건장하고 훤칠하니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외모에서부터 그러니까 왕다운 어떤 모습이 풍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잘생긴 외모가 아주 출중한 엘리압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새의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 존재감이 없는 막내 다윗을 선택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을 다음 왕으로 이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도 아닌 변방의 베들레헴 지방에 사는, 그것도 종처럼 양이나 치는 정말 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을 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인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골 변두리 출신이 아니라 이왕이면 대도시 출신의 어떤 유명한 그런 대학을 나오고, 이왕이면 얼굴도 잘생긴 정말 왕으로서 뭔가 좀 손상이 없을 만한 그런 스펙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죠. 오히려 숨겨진 그 사람의 내면,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죠. 세상을 철저하게 우리의 외적인 스펙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우리가 어떤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예쁜지, 아니면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우리를 쉽게 판단하고 우리의 값을 그냥 매겨버리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 참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죠. 이것은 앞에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지금 다윗에게 주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윗은 이 이새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가이자 동시에 미래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과 이제는 대조적으로 이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대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하죠. 이 보통 다윗은 악령이든 사울을 치료하는 음악가로서 이제 군중에 첫 발을 들게 되죠. 그냥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왕으로서 이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 이 나쁜 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에 의해 번뇌하던 사울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무질서와 혼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는 다윗의 원형인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혼돈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리듬과 하모니를 따르는 이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또한 무질서와 혼돈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 마음 중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악한 영으로 가득하여서 혼돈스러웠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무엇보다 이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었던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죄로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리 내다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을 미리 내다보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밖에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총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들답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죄로 인해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들이 정말 질서와 조화로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